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거리의 불빛과 캐럴의 멜로디에 먼저 마음을 빼앗긴다. 반짝이는 장식, 손에 들린 선물, 따뜻한 음식과 웃음소리 속에서 우리는 이 계절을 자연스럽게 행복한 축제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 화려함에서 조금만 물러서 보면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낮은 자리였음을 마주하게 된다. 왕궁이 아니었다. 군대도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조차 닿지 않던 냄새 나는 마구간 그 한가운데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밤,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장소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숨소리처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베들레헴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세상이 기다리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 사람들은 강한 왕을 원했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리 대한 영웅을 꿈꾸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내려놓으셨다. 구유 위에 누운 그 모습은 단순히 감동적인 탄생 장면이 아니다. 그 장면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셨는가? 왜 굳이 구유였는가? 왜 침묵과 가난, 외면과 추위 속에서 시작하셔야 했는가?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날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마주하는 날이다.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기로 선택하신 하나님, 드러나지 않고 숨어 오신 이유, 그 침묵 속에 담긴 놀라운 뜻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그날 밤, 그는 익숙한 말을 또다시 입에 올렸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번은 더 외웠을 문장이었다. 입은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단어는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한 채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설교자라는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그는 기도에 가장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다. 성도들은 그의 기도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멘으로 화답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었다. 기도는 정확했고 문장은 아름다웠으며 신학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갑자기 치밀어 올랐다. 감동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고발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는 정말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말로만 해왔는지를 그 순간 깨닫기 시작했다. 기도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 같은 이상한 공허함. 목사라는 직분은 그를 기도의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정작 그는 기도 앞에서 가장 무감각해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없었다. 그는 기도를 준비했고 기도를 인도했으며 기도로 예배를 열고 닫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기도는 만남이 아니라 절차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순서를 넘기기 위한 익숙한 문장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예배당에서 그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이 기도가 내 삶을 바꾼 적이 있었는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수없이 들어왔고 그 변화를 설교로 전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기도를 통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것과 기도로 살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많이 외웠다는 것과 깊이 믿었다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설교자도 아니었고 가르치는 자도 아니었다.
그저 기도를 잃어버린 한 신앙인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았던 질문.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수없이 암송해왔던 그 기도.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그 문장들 속에 혹시 자신이 놓쳐버린 전혀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주기도문을 예전처럼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익숙했던 문장이 갑자기 낯설어졌고 당연했던 표현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기도는 여전히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가 알던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위험하며 훨씬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기도할 수 없었다. 입술은 문장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했다. 기도를 시작하려는 순간마다 어딘가에서 멈춰 서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너무 쉽게 기도를 정의해왔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었고 잘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사람들 앞에서 흠없이 들려줘야 하는 종교적 언어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모든 정의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을 다시 펼쳤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단 하나의 질문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왜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는가? 마태복음 6장.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던 그 본문 후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문장이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다가왔다. 왜 이렇게였을까? 왜 더 길게도, 더 웅장하게도, 더 감동적으로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꾸는 기도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여러 번 천천히 읽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말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 기도는 무언가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세우고 있었고 문제를 말하기 전에 시선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도라는 사실을, 왜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기도라는 사실을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수록 그는 불편해졌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자신이 그동안 붙들고 있던 많은 것들을 놓으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뜻, 내 계획, 내 계산, 내 두려움. 그는 그제야와 이 기도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전해져 왔는지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주기도문은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이 기도에는 불필요한 말이 없었다. 그러나 단 한 문장도 가볍지 않았다. 짧지만 모든 신앙의 흐름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오늘과 영원. 그는 더 이상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없게 되었다. 읽을 때마다 자신의 삶이 그 문장 앞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 기도는 외워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고백처럼 느껴졌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잠시 멈추게 되었다.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주기도문은 그에게 기도의 문장을 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그를 데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기도를 다시 배우지 않으면 자신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울렸다. 그날은 특별한 일정도 중요한 약속도 없던 평범한 오후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조심스럽고도 이상할 만큼 밝았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온 권사님의 전화였다. 그녀는 인사부터 길게 하지 않았다.
마치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목사님, 이번 크리스마스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예요.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권사님의 삶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긴 세월 병과 함께 살아왔고 가정 안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아픔이 쌓여 있었다.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던 인생과 그런데 지금 그녀는 웃고 있었다. 이 목소리만으로도 그 미소가 느껴질 만큼.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느냐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러자 권사님은 잠시 웃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병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누군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행복하다고,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하다고.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행복에는 늘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좋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사람은 웃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 전화는 그 모든 계산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권사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얼마 전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드리기 시작했다고. 예전처럼 급하게 끝내지 않고 하루에 한 문장씩 천천히 붙들고 기도했다고. 오 목사님, 기도를 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 가슴에 내려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숨을 삼켰다. 수십 년 동안 귀에 익도록 들었던 표현, 그러나 지금 그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그에게 다가왔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뭔가를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픈 몸을 당장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인생을 바꿔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 그녀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이 달라졌고 밤이 달라졌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졌다고 했다. 그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그 문제와 마주하는 자신의 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그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혼자서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의 손은 한동안 수화기를 놓지 못했다. 권사님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기도의 문장이 바뀐 것도 아니었다. 기도의 길이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단 하나, 기도의 중심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너무 익숙해서 의미 없이 지나쳤던 그 말, 그러나 이제 그 문장은 더 이상 같은 문장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주기도문을 펼쳐 들었다. 이번에는 감동을 얻기 위해서도 설교의 예화를 찾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이 기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자신은 더 이상 기도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은 너무 익숙했다. 아이 때부터 외웠고 예배 때마다 반복했고 특별한 고민 없이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도를 기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그 표현이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이라는 말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고 익숙하다는 말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주기도문을 외워야 할 기도로만 대했지 살아야 할 기도로는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은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다. 특별한 상황별 기도도, 위기에서 쓰는 기도도, 능력을 끌어내는 기도도 전수하지 않으셨다. 단 하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었다. 그는 그 문장이 점점 더 두렵게 느껴졌다.
이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주기도문을 다시 읽을수록 그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문도 아니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기도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였고,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섰으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이 자연스럽게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이 기도가 왜 이토록 짧은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불필요한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 속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가 정확히 담겨 있었다. 주기도문은 사람을 위로하기 전에 사람을 바로 세웠다. 불안을 달래기 전에 시선을 바꾸었고, 소원을 말하기 전에 관계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이 기도는 쉽게 위로가 되지 않았고 가볍게 감동을 주지도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흔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이 기도가 정말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내신 기도라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살라고 남겨주신 기도라면, 이 기도를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은 가장 큰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주기도문은 교회의 기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였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다.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재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주기도문 이외 모든 기도의 시작이자 모든 기도의 기준이 되었는지를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이 기도는 기도의 출발점이 아니라 기도의 뿌리였고,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함께 드리는 기도로 취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기도는 기도의 맨 앞에 놓여야 했고, 삶의 한가운데에 놓여야 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안에 그가 평생 놓쳐왔던 기도의 본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섰다. 기도를 시작하는 문장. 너무 익숙해서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말. 그러나 이제 그 한 문장은 그의 마음을 정면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호칭이 얼마나 위험한 선언인지 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문장을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부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신분을 바꾸는 선언이었고, 관계를 뒤집는 고백이었다. 그는 성경을 떠올렸다. 구약의 인물들, 모세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자라 불렀고, 거룩하신 분이라 불렀으며, 만군의 여호와라 불렀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그는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다. 아버지라는 말은거리 없는 호칭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으로 물러서는 말이 아니라 품으로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부름은 하나님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완전히 드러내는 말이었다. 예수님은 그 금지된 부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셨다. 그는 문득 이 호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라는 말이 상처로 남아있는 이들, 버림받았던 기억, 폭력과 침묵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 이 부름은 위로가 아니라 고통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표현을 바꾸지 않으셨다. 다른 안전한 단어로 대체하지도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정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이 말에는 소유의 개념이 없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였다.
기도는 개인의 외침으로 시작되지만 이 부름은 이미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혼자가 아니게 되는 순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은 친밀함과 동시에 거룩함을 붙잡고 있었다. 아버지이시지만 통제할 수 없는 분, 가깝지만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분. 이 한 문장 안에는 사람이 흔히 놓치는 균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도움의 대상으로 불러왔는가? 이 부름 앞에서 사람은 숨을 수 없다.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자신이 자녀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지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며, 통제하지 못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루어지기 전의 항복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주기도문의 첫 기적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회복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고아처럼 혼자 버텨온 인생이 자녀로 다시 불리는 순간, 그날 이후 그는 이 문장을 서둘러 넘길 수 없게 되었다.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기도의 문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넘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 문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날, 그러나 인생이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한 날이었다. 이정숙 집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교회도 빠지지 않았고,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기도 속에 늘 스며있던 말하지 못한 외로움을. 그녀는 늘 혼자였다. 남편이 곁에 있어도, 자녀들이 웃고 있어도 마음 한가운데에는 텅 빈 자리가 있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배워왔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 버텨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녀는 늘 단단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기도는 했지만 기대하지 않았고, 부르기는 했지만 기댄 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천천히 따라 읽다가 그녀는 이상한 느낌의 발걸음을 멈췄다. 우리 아버지, 그동안 수도 없이 입에 올렸던 말. 그러나 그날은 그 단어가 입술이 아니라 가슴에 먼저 닿았다. 아버지라는 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두렵게 다가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존경했고, 두려워했고, 의무적으로 섬겼지만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짧아졌다. 그러나 깊어졌다. 무엇을 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다 말을 잊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눈물이 흘렀다.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기댈 곳을 찾은 것 같아서였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아침이 달라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덜 무서워졌다.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문제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 기도 중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이 누군가의 책임 아래 있다는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이느냐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그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환경은 그대로였고 상황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아처럼 살고 있지 않았다. 삶이 버거워질 때마다 혼자 버티는 대신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 일 앞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기 전에 사람의 위치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그녀의 기도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는 말이 아니었다.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아니었다. 그저 돌아갈 곳이 있다는 확신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서서히 그녀의 삶 전체를 다시 쓰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주 기도문의 다음 문장을 쉽게 넘길 수 없었다. 기도가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의 시선을 돌려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람들은 보통 기도를 시작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힘든 하루, 해결되지 않은 문제, 마음속에 쌓인 소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라고 하셨다. 그는 이 문장이 기도의 예절 정도라고 생각해왔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 형식적인 찬양의 문장 하지만 다시 읽을수록 이 문장은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바꾸는 말이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기도라는 사실을, 이 문제의 크기를 줄이기 전에 하나님의 크기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문장이라는 사실을,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만큼 살아간다. 이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지고 상황이 무거워질수록 기도는 급해진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 흐름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필요의 도구로 부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대신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고백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동안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소원에 덧붙여 왔는지,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순간들, 이 문장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는 사람의 자랑이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드러날수록 나는 뒤로 물러나야 했고, 그분의 뜻이 선명해질수록 내 계산은 의미를 잃어가야 했다. 그는 문득 예배와 기도의 차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기도는 요청이지만 이 문장은 분명히 예배였다. 아직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느낌, 기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삶의 방향에 대한 고백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은 편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삶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타협이 선이 달라지며 침묵해야 할 순간과 말해야 할 순간이 더 또렷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위로가 되기 전의 각성이었다. 이 마음을 달래기 전의 삶을 바로잡는 요청이었다. 기도의 초반부에 이 문장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이 문장을 다시 속으로 되뇌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처음으로 이 기도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보다 병명으로 더 많이 불리던 사람이었다. 박순자 권사.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먼저 안부를 묻기보다 몸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 질문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존재 전체가 고통으로 정의되는 느낌을 주었다. 진단을 받던 날,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긴 싸움이 될 거라는 말, 확신할 수 없다는 말,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에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치료 일정과 결과지 사이에서 잘게 쪼개지기 시작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간절해졌다. 눈을 뜨면 기도했고 눈을 감기 전에도 기도했다.
고쳐달라는 말, 낫게 해달라는 말, 이번만은 넘어가게 해달라는 말. 기도는 점점 절규에 가까워졌고 그만큼 마음은 더 지쳐갔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문득 말이 멈췄다. 아무 이유 없이 더 이상 요청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주기도문의 한 문장을 천천히 떠올렸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녀는 이 문장을 이전에도 수없이 외워왔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다르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조용히 시선을 들어 다른 곳을 보게 하는 느낌. 그녀는 처음으로 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낫게 해 달라는 기도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직 몸은 아팠지만 그 순간만큼은 통증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상황은 그대로였고 검사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속 소음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현실 위에 다른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이 병이 그녀의 삶을 정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일이었다. 그 이후 그녀의 기도는 조용해졌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말의 수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기도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함이 생겨났다. 하나님이었던 분이신지를 다시 붙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치료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더 이상 결과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려 애썼다. 이 몸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느꼈다. 고통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진 태도, 결과에 따라 무너졌다 일어나는 대신 하루를 하루로 살아내는 모습. 누군가는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느냐고. 그녀는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한다고.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사실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병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지만 절망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여전히 컸지만 그 문제 위에 더 큰 이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고통 한가운데서 이 문장의 의미를 삶으로 배우고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사람의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내려앉는다는 사실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삶의 중심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주기도문의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자연스럽게 멈춰 섰다. 앞선 문장들이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렸다면 이 문장은 그 시선을 세상 한가운데로 다시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금까지 그가 너무 쉽게 지나쳐 왔던 위험한 요청이 숨어 있었다. 이 기도는 언젠가 올 천국을 기다리는 말이 아니었다. 지금, 여기, 이 삶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를 구하는 선언이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뒤에 가는 장소로 생각해왔다. 눈물도 고통도 없는 먼 미래의 약속. 그래서 이 문장은 현실과는 조금 떨어진 종교적 언어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읽을수록 이 기도는 지극히 현실적인 요청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에 적용된다는 뜻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다스리던 영역, 내 판단과 내 계산으로 운영하던 자리 위에 다른 통치가 들어온다는 의미였다. 그는 문득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짧은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기도는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결단의 요청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나라는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내가 쌓아 올린 기준과 우선순위, 성공과 안전에 대한 정의가 다시 쓰여야 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위로보다 긴장을 먼저 불러왔다.
그는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나라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여전히 내 방식이 통치하고 있지 않았는지,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쪽을 먼저 계산해 오지 않았는지, 이 문장은 그를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끌고 갔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환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사람은 중립에 설 수 없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선포를 떠올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말.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계, 선택과 태도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선언. 그렇다면 이 기도는 미래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를 향한 도전이었다. 오늘의 선택 속에서 누가 왕으로 앉아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삶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다른 질서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불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기도의 중심부에 놓여 있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하신 이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통치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분의 나라를 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이 기도를 편안하게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장은 그의 삶 전체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오늘 하루를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큰 소리로 선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통장 잔고, 갚아야 할 날짜, 밀려있는 이자, 끝이 보이지 않는 계산. 최영이 집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숫자를 지우지 못했다. 빚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숨을 조이는 공기였고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고 문자 알림 하나에도 몸이 굳어버렸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다. 살려달라는 말, 버틸 수 있게 해달라는 말, 이번 달만 넘기게 해달라는 말. 기도는 간절했지만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익숙한 문장이 입에서 흘러나가다가 갑자기 한 문장에서 멈췄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는 이 문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현실과 연결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의 말이고 설교 속의 언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문장은 이상하게도 그의 빛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마치 누군가 그의 계산 위에 다른 기준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처럼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낯선 질문을 던졌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삶에 임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 빚이 당장 사라질까? 상황이 기적처럼 바뀔까? 아니었다. 현실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질문은 그의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돈이 왕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었고 두려움이 결정권을 쥐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기준 위에 다른 통치가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동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삶의 주인은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이기 때 호출하는 존재로만 대해왔지 삶 전체를 맡길 왕으로는 모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의 기도는 조금 달라졌다. 빚을 없애달라는 말보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숫자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빚의 총에 근변하지 않았지만 그 빚이 그의 정체성을 정의하지는 못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 결정의 순간마다 그는 다시 이 문장을 떠올렸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말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가지 말아야 하는지는 분명히 보여주었다. 불법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했고 양심을 속이는 선택 앞에서 멈추게 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놓치지 않게 붙들어 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여전히 어려운데 이상하리만큼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는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고만 말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왕좌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는 여전히 매달 같은 날짜를 마주하고 있었고 여전히 계산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 계산 위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앉아 있지 않았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통치가 그의 하루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게 되었다. 주기도문 안에서 가장 많이 입술로 말했지만 가장 적게 삶으로 받아들였던 구절이었기 때문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아름다웠다. 너무나 경건했고 너무나 옳아 보였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이 문장을 의심 없이 지나쳐왔다. 그러나 다시 읽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기도는 가장 위험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은 언제나 안전하게 들린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뜻이 언제나 내 뜻과 같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합리화하고 싶은 것뿐인가? 이 문장은 기도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고 있었다. 위로하던 기도가 결단을 요구하는 기도로, 부탁하던 기도가 내려놓으라는 요청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완전하다는 뜻이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고 지연되지 않으며 협상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순간부터였다. 이 땅은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계획이 있고 욕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손익 계산이 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동시에 사람의 뜻을 조용히 내려놓게 만든다. 그는 깨달았다. 이 기도는 상황이 좋아지기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통제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무언가가 포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처럼 땀을 흘리며 같은 문장을 되뇌던 장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 이 기도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다. 가장 아픈 자리에서 가장 치열하게 드려진 기도였다. 예수님조차 이 문장을 쉽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이 기도의 무게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미래의 답처럼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힘들면 다시 묻는 방식. 그러나 이 기도는 결과 이전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었고 설명되지 않아도 따르겠다는 결단이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안정감을 주기보다 사람을 떨게 만들었다. 그는 이 문장을 진심으로 드린 적이 과연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았다. 이 뜻을 묻는다면서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해 오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해오지 않았는지. 이 문장은 사람을 더 이상 중간 지대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땅을 내어 주어야 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축복처럼 들리지만 실은 십자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의 욕심은 반드시 죽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기도가 자신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 짧아서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했을 때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천사는 사라졌고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으며 그녀의 몸에는 아직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그는 이 장면을 오랫동안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로만 생각해왔다. 순종의 본보기, 이상적인 믿음의 태도, 그러나 주기도문이 이 문장을 붙들고 다시 보자 마리아의 고백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 고백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 위에서 내려진 선택이었다. 약혼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 마을 사람들의 시선,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위험,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 위에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깨달았다. 순종은 아무 대가 없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대가를 감수하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고백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컸다. 그리고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같은 방향의 기도를 드리셨다. 고통을 피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그 기도는 더 처절했다. 할만하시거든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문장,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또렷이 보았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이었다. 순종은 쉬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도 아니었다. 마리아도 예수님도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 쥔 상태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그는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순종은 대부분 이미 계산이 끝난 순종이라는 사실, 잃을 것이 적을 때, 대안이 있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느껴질 때만 순종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다는 사실. 그러나 성경 속 순종은 항상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한 발을 내딛는 선택, 결과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결단. 그는 주기도문이 이 문장 위에 이렇게 중앙에 놓여 있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믿음의 장식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미경 권사는 이 문장을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붙들었다고 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길이 무너졌고 기도해왔던 문이 끝내 열리지 않았을 때 그녀는 이 문장 앞에서 오래 울었다고 했다.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눈물 속에서 배우고 있었다.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삶의 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붙들고 있던 환상과 집착은 반드시 흔들린다는 사실을. 그래서 순종은 언제나 고요한 용기를 요구했다. 마리아의 고백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자세였다. 예수님의 기도 역시 한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간 길이었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번의 아멘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 문장을 다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기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디까지 허락될 수 있을지를 두려움 속에서 정직하게 묻기 시작했다.
그는 주기도문의 흐름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현실로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늘의 이름과 나라, 뜻에 대해 말하던 기도가 이제는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멈춰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은 너무 현실적이라 오히려 가볍게 지나쳐지곤 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도를 생활 기도쯤으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 문장이 주기도문 안에서 가장 급진적인 선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하필 1년치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고 오늘의 양식일까? 왜 하나님은 내일을 미리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는 광야의 장면을 떠올렸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다. 더 많이 쌓아두면 그 즉시 썩어버렸다. 하나님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지만 불안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기도는 결핍을 인정하는 기도였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기도,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사람은 미리 쌓아두는 것으로 안전해진다고 믿는다. 통장 잔고, 계획표, 보험과 예비책 그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서는 일이었다. 어제의 성취도, 내일의 계산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 그래서 이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신뢰의 결단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기도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어려운 기도였다.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오늘만을 의지하라는 말은 위험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미리 약속하지 않으신다. 요청하도록 하신다. 매일 반복해서 그 이유는 양식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하나님, 다시 묻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정말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안전장치를 붙들고 있는가? 이 기도는 미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었다.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말도 아니었다. 다만 미래를 통제하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초대였다. 오늘을 사는 능력은 내 손에 있지 않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라는 요청이었다. 그는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라는 선언. 이 기도는 그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바꿔놓고 있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순간, 사람은 시간의 속도를 늦추게 된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다시 또렷해지고, 숨 쉬는 것, 먹는 것, 살아있다는 사실이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는 알게 되었다. 이 기도는 배부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주기도문 한가운데에서 사람을 가장 인간적인 자리로 돌려보내고 있었다. 하늘의 뜻을 말하던 입술이 이제는 오늘의 빵 앞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늘 모자란 쪽에 더 가까운 인생이라고 여겨왔다. 한정의 집사는 열심히 살았지만 넉넉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였다. 특별한 계획도, 여유로운 계산도 없었다. 그날 버럭 그날을 사는 삶, 그래서 그녀에게 미래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다. 그런 그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렸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도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이 매일을 살면서도 매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 먹을 것은 늘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다. 내일도 그럴까? 다음 달은 괜찮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기도를 조금 바꾸기 시작했다. 많이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 한 번에 해결해 달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달라고 조용히 기도했다. 놀랍게도 그 기도는 그녀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를 버틸 힘, 잠시 웃을 수 있는 여유, 누군가의 작은 친절, 그 모든 것이 그날의 양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수입은 줄었고 지출은 늘어났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분명히 막다른 길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상하게 굶지 않았다. 매번 정확히 필요한 만큼이 채워졌다. 누군가의 도움, 뜻밖의 일거리, 미뤄졌던 지출, 기적처럼 보이기엔 너무 소소했지만 그 소소함이 하루도 끊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기도의 의미를 몸으로 알게 되었다. 일용할 양식은 풍족함의 약속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돌봄의 증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앞날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하루하루 사라지지 않게 붙들어 주고 계셨다. 그녀의 기도는 더 이상 불안해서 시작되지 않았다. 감사해서 시작되었다. 오늘도 먹을 수 있었고, 오늘도 살아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웃을 수 있느냐고. 그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내일의 양식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오늘의 양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고. 그 고백은 그녀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게 만들었다. 내일을 통제하려는 불안이 사라지자 오늘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기룡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가난한 사람의 체념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용기라는 사실을, 내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로 충분하다고 믿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삶은 여전히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도 버려지지 않았다. 그날의 양식은 그날의 은혜론을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 기도문의 이 문장 앞에서 가장 오래 머뭇거렸다. 다른 요청들은 입술에서 비교적 쉽게 흘러나왔지만 이 문장만큼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위로가 아니었다. 축복도 아니었다. 오히려 조건처럼 들렸다. 용서받고 싶다면 먼저 용서하라는 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그 앞에 그대로 내놓으라는 요구. 그는 깨달았다. 이 문장 위에 주기도문 안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로 남아있는지를, 용서는 말로는 쉽지만 삶으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상처를 기억하는 데 익숙하다의 말 한마디, 무시당한 순간, 지워지지 않는 배신.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형태를 바꾸며 더 깊이 남는다. 그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지기 시작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재판대에 세워두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이렇게 생각해왔다.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상처를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그러나 이 기도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풀어놓는 결단이었다. 붙잡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리조차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문장은 정면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상대에게 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묶어두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과거의 장면을 계속 반복 재생하며 현재를 소모시키는 일. 그래서 이 기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질서의 문제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이유가 상황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해결의 분노일 수 있다는 사실. 그는 예수님의 말을 떠올렸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말씀,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용서라는 선언. 이 문장은 사람을 회피할 수 없는 자리로 끌고 갔다. 의 용서를 말하면서도 용서할 생각은 없었던 이중적인 태도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알게 되었다. 이 용서란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판결권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는 떠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래서 용서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결단이었다. 하루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내려놓아야 하는 고된 과정이었다. 그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받은 용서의 깊이를 정직하게 마주할수록 붙들고 있던 원망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싼 동의가 아니었다. 그 대가를 생각할수록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 문장은 기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하늘을 향하던 시선이 사람을 향해 내려왔고 하나님께 드리던 말이 이제는 삶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요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이 문장을 더 이상 빨리 넘길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놓아주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용서는 상처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상처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웃을 수 있었고 일상도 잘 살아냈다. 그러나 김명희 권사의 마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단단히 잠긴 방이 하나 있었다. 그 방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뒤졌다고 말했고 용서했다고 말했으며 지나간 일이라고 수없이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가슴은 여전히 조여왔다. 상처는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말 한마디, 외면, 책임지지 않은 침묵,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그녀의 인생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다. 신앙이 원망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상처를 숨겼고 기도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피해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천천히 따라 읽다가 그녀는 그 문장에서 완전히 멈춰 서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문장은 기도가 아니라 질문처럼 들렸다. 정말 사하여 주었는가? 정말 놓아주었는가?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입술은 아멘을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로 결심했다. 기도 중에 그녀는 말을 멈추고 울기 시작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미움이 아직도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상대는 이미 그 기억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자신만 그날에 머물러 있다는 깨달음이. 그녀는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오해하고 있었다. 마음이 풀리면 용서할 수 있고 감정이 사라지면 놓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전혀 다른 것을 배우고 있었다. 이 용서는 느낌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사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사실. 그녀는 기도 속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변명도 정당화도 없이.
그저 자신이 상처를 더 이상 붙들고 살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기억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눈물이 즉시 멈추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린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도 기억은 종종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는 같은 선택을 반복했다. 다시 내려놓고, 다시 맡기고, 다시 기도했다. 이 용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십 번의 결단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그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말투가 달라졌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으며 이유 없는 분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삶의 에너지가 과거로 빠져나가지 않고 현재에 머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30년의 감옥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원망이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문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주기도문의 이 문장은 그녀에게 더 이상 무거운 문장이 아니었다. 아픈 문장이었지만 자유로 향하는 문장이었다. 의 용서는 과거를 미화하는 일이 아니었다.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조용한 해방이었다. 그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으로 향할수록 기도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는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요청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문장은 사람의 자존심을 조용히 내려놓게 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자신의 강함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보통 시험을 이겨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의지가 강하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마음만 굳게 먹으면 견딜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기도는 전혀 다른 시선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시험을 피하고 싶다는 비겁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현실적인 요청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해지라고 먼저 말하지 않으셨다. 넘어질 수 있으니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문득 자신이 넘어졌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대부분의 실패는 큰 악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사소한 타협, 가벼운 방심.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이 시험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오기보다 익숙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 기도는 현재의 유혹만을 말하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은 순간, 예상하지 못한 틈,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때를 미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였다. 그는 깨달았다. 시험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험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자신의 힘을 믿기 시작할수록 넘어질 확률은 높아졌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문장은 시험의 근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이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려는 의도적이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현실. 그는 이 문장을 과장된 종교 언어로 치부해왔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볼수록 설명할 수 없는 파괴의 방향이 분명히 존재했다. 사람을 분열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기 혐오와 절망으로 끌어가는 힘미. 기도는 그 힘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악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은 고난이 없게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었다. 유혹이 사라지게 해 달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 한가운데서 붙들어 달라는 요청,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간구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사람은 혼자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싸움의 책임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붙잡아 주시는 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문장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었다.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고 늘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게 하지 않았다. 대신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했다. 그는 이제 이 문장을 다르게 읽게 되었다.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로,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을 건널 수 있다는 조용한 고백으로 시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게 되었다. 기도는 방패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 문장은 주기도문의 끝이었지만 사람의 하루에서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의 집에는 언제나 묘한 침묵이 흘렀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낼 수 없어서였다. 도박 중독은 큰 소리로 폭발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가정을 잠식해갔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이었다. 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이르면 그만두면 된다는 자기 확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기는 날보다 잃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수록 더 큰 판을 찾았다. 돈의 문제는 곧 신뢰의 문제로 번졌다. 약속은 자주 어겨졌고 설명은 점점 늘어났다. 가족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기도는 있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결과 뒤에 나왔다. 잃고 난 후의 후회. 다짐과 눈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른 기도가 아니라 변명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 기대 없이 주기도문을 끝까지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묶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붙잡힌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깨달음. 도박은 즐거움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에 그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 문장을 통해 처음으로 그 주인의 이름을 인정하고 있었다. 악은 항상 선명한 얼굴로 오지 않았다. 유혹은 필요한 것처럼, 탈출구처럼, 위로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그 틈을 정확히 노렸다. 그는 기도했다. 이번에는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요청도 아니었다. 그저 이 묶임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혼자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말했다. 놀라운 것은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였다. 그날 이후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숨기지 않기 시작했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악은 어둠 속에서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정은 한 번에 회복되지 않았다. 신뢰는 천천히 돌아왔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유혹이 올 때마다 그는 같은 문장을 되뇌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은 기도이자 경계였다. 혼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기억. 장치였다. 실패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다. 다시 숨지 않았고 다시 고립되지 않았다.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가정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의 눈빛이 다시 그를 따라왔다. 아내의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식탁의 침묵이 줄어들었다. 그는 알게 되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인생을 무균실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간구라는 사실을. 묶임은 순식간에 풀리지 않았지만 사슬은 분명히 약해지고 있었다. 그 사슬을 끊는 힘은 그의 결심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놓지 않는 기도의 방향에 있었다. 주기도문의 이 문장은 그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다. 악을 부정하지 않게 했고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했다. 이제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의 문장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오늘도 유혹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유혹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는 그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주기도문의 끝에 서 있었다. 처음 이 기도를 다시 붙들었을 때만 해도 이 여정이 여기까지 올 줄은 알지 못했다. 익숙한 문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 문장들은 그의 삶을 하나씩 열어젖히고 있었다. 주기도문은 끝내 어떤 새로운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은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주문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다 배우지 못할 방향이 들어 있었다. 이 기도는 사람을 높이지 않았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었다.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해 나라와 뜻을 내려놓고 오늘을 맡기고 용서를 선택하며 마지막에는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 흐름. 그는 깨달았다. 주기도문은 삶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보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그래서 이 기도는 빠르게 끝낼 수 없었다. 입술로는 몇 초면 충분했지만 삶으로는 매일이 필요했다. 오늘의 선택, 오늘의 말, 오늘의 태도 속에서의 기도가 다시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주기도문을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취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결론이 아니라 모든 삶의 출발점이었다. 이 기도를 건너뛰고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방향을 잃은 채 속도만 내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특별한 기도를 찾고 싶어 한다. 더 강력한 말, 더 빠른 응답, 더 확실한 변화.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 모든 조급함 앞에서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라고. 그는 알게 되었다. 삶이 바뀌는 순간은 상황이 변할 때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이동할 때라는 사실을. 내가 중심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 기도는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다. 여전히 흔들렸고 여전히 넘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되었다는 것. 주기도문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삶이었다. 외우는 순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하루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